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가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냐. 단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려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언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보면 큰 것이고 작게 보면 작은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은 크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땅을 판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것이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네. 그래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둬 집 있는 자, 밭 있는 자, 판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 그리고 바나바라 하는 사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밭이 있었는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100%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판 것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조금 덜 드리고 이걸 좀 드리면 어떨까 서로 상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지 않고서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자기 생활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삽비라와 더불어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얼마를 감추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소유 팔은 값을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감췄다. 그러면 그 값을 이제 파는 것에 그 일부니까 전체는 아니니까 조금씩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 일을 해주시겠지. 하나님도 그걸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왜 이것의 목적을 정확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두각시켜서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죽음에 이르도록 한 그런 징벌을 내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질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가요? 목숨이 중요한가요?
그런데 사도들 앞에 두는 자기 소유를 두는 것에 대해서 감추어진 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그 목숨을 걷어가실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답을 못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 어떤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심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아주 작은 것 하나가 큰 걸 잘못한 것보다 더 크게 보여요. 그 중심이 그냥 통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이제 여기에 삶이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의 권능을 입히신 권능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기사와 표적, 그 이적을 보았고 또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이 다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부활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전부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이 전부 밭과 소유를 팔아서 그 판값을 가져다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 부활의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을 자기 생각에 따라서 계산하고 바꾸는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리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잘라내시기 시작해야 돼요. 사람들은 큰 것 자르고 다른 작은 것들은 장가지처럼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걸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담배를 피웠다든가 술을 많이 마셔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런 것은 굉장히 크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어떤 분명한 그 말씀 불순종이 있는데 이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못 보고 그 크게 보여지는 것들은 중요하게 하기고 하나님은 그 작은 걸 보신다고 봤어요. 그 값을 얼마나 감추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알더라. 서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속이자 이런 거죠. 서로 속이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르시겠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그때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해석을 해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이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명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쓸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네. 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살면 돼요. 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이게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제가 이제 골라내는 것들, 사탄의 역사를 딱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면 아주 작은 것인데 그걸 가지고 큰 역사를 허물어 보려고 하는 그 역사를 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내리치시. 내리친다는 말은 사탄이 역사하게 놔둔다는 의미는 그가 그 심령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데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가지고 선한 일인데 사탄이 역사 놔둬도 그냥
그냥 괜찮아 라고 방치해 두는 게 아니에요. 옳지 않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본인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도 안 막으세요. 베드로에게도 내가 하나님이요, 당신이 내가 사흘 만에 죽고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실 때도 순환 역사를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는 항변해서 목을 잡고 결코 주의 당신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막 강하게 막 붙잡았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 살아서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베드로. 주님은 이 땅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자기의 피를 통해서 속죄하는 많은 사람을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걸 가로막고 서서 그게 마치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될 때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따라오라. 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짓 자체가 사탄인 거예요. 안 죽게 해서 이 땅에서 안 죽게 해서 예수님이 속죄업을 이루어서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역사와 똑같은 거죠. 이게 사탄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가 사탄이에요? 이 사람들 자기 마음속에 얼마를 감춰야겠다 생각한 자체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잖아요. 그 물질에 대한 자기 욕심이 작용을 했던 거예요. 나도 얼마를 남겨야지 살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를 잘 읽어보면 가난한 자가 없이 똑같이 나눠 살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전부 다 평등하게 아름다운 삶을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풍족하진 않지만 필요한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살고 또 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버리면 또 같이 살고 이러면 되는 건데 그것에 염려를 미리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숨겨놓고 얼마를 숨겨놓고 얼마를 가져오고 그 자기가 결정한 그 자체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큰 권능으로 사도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주는 게 성령의 역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부활의 증언을 듣고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자가 없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서 소유를 팔아서 나타 서로를 갚았다는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 물질 얼마를 감춘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임으로 정한 거예요. 얼마를 빼서 감추는 거.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말이죠. 사탄이 가득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밖에 해석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는 데 따라서 쭉 따라와야 돼요. 지금 따라와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다. 그럼 토하여 내칠 거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일 모르겠어. 회개를 하면 회개를 하는 거고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죽고 부활하는 은혜를 입고 하는 또 그 뜨거운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게 막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하여 내친다. 물이 지금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잖아요. 미지근한 물을 먹기는 좀 싫죠, 보통. 근데 하나님도 그걸 우리의 신앙을 거기 척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하게 인간의 어떤 자기 방식이나 거기에 맞게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게 미지근한 것입니다. 자기에 맞게 하나님께 맞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 맞게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똑같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순종해서 따라오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들이 영적인 것이었잖아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안약을 벌여서 보게 하고 그러잖아요. 흰 옷을 사서 너희 수치를 가려라. 영적인 것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됐네. 그 라우디아 교회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요. 영적인 것. 갖춰야 할 걸 하나도 갖지 못해. 주님 걸 받지 못했어. 그러면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궁핍함이 없다.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라우디아 교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기 것처럼 하나님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과 똑같은. 토해버리면 버리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뭐 마시지 않는 거죠, 물을. 그러면 그 물은 있으나마나 필요 없는 물로 버림받은 것입니다. 토하여버리면 먹어서 소화가 돼야잖아요. 네, 하나님 버리겠다. 그와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는 그것은 사탄입니다. 베드로도 사탄이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탄인 거죠. 사탄이 가득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판단대로 하다가 버림받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무서운 거죠. 사탄이 내 마음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득하게 역사하면 성령을 알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나 이런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시고 은혜도 입혀주시고 그들을 세우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사도들 발 앞에 자기 소유를 팔아놓았던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간 거잖아요.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땅값 없는 감추어 두었느냐. 땅이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이 마음에 둔 감추는 것,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딱 그냥 거짓 없이 딱 드려버려야 돼. 100%야 하나님은. 10원짜리 하나도 원하지 않으시. 100%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그 거짓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단정을 했어요. 두려운 일인 거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사탄이 지금 이미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보이겠어요? 내 생각을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죠. 내 생각이 중심이니까 그걸 안 보려고 하겠죠. 보이지도 않지만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의도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께 속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아니에요. 마음 먹고 지금 그 일을 한 거잖아요. 마음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네 마음에 하나님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먹은 자체, 그 의도 자체가 범죄인 거예요. 의도 자체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의도.
자기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나서 혼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거 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목숨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숨을 거두니, 목숨을 거두니 이렇게는 못하죠. 맞지 않죠? 숨을 이제 거뒀다면 숨을 안 쉬었다는 말이에요. 혼이 떠났다는 말과 같은 죽었다는 의미인데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사람들이 그걸 알고 나서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 걸 보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교회마다 어떤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서 있는 그 교회는 성령에 따라서 일을 해야 돼요. 종들이 그걸 모르면은 성도를 그렇게 지도를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일밖에 못하죠. 베드로가 전했던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했던 그 복음과 달라져 질이 오늘날 교회는 이런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사유화가 되어 있고 인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장사는 땅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빈 무덤에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안 가지. 우리 같은 만약 매장묘였다면 하루가 걸리죠. 잘하면 이거 다 덮어야 되니까 이렇게 분봉도 만들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3시간 만에 못 하고. 땅만 파도 좀 몇 시간 걸릴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이렇게 이제 매장을 한 장을 보지. 무덤에다 동굴, 불나 묻는 무덤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돌아와서 3시간쯤 지났어. 이게 대략적인 시간이죠. 그 아내가 그 일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이제 또 물어보죠. 그 아내는 이걸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내는 속이지 않고 그래서 땅값이 이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내게 말하라. 하니까 똑같이 마음에서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말을 했습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또 속인 거죠. 그러면 이 남자 아나니아에게 했던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던 그걸 깨뜨리고 인간의 말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그대로 드려야만 되는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내 것이라고 이미 딱 지정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것은 빼앗을 자가 없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묻습니다. 이건 인간이 꾀죠. 너희가 꾀하여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여기 함께 꾀했다는 말은 함께 같은 소리를 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서 남편하고 근데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는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땅값이 이쁘니까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이미 알았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라도 틀림없이 뭔가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남편이 감추는 건데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면 예 아닙니다. 뭐 어떻게든 얘기했겠죠. 감춰놨다든가 남편이 감춰놨습니다라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것뿐입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함께 꾀했단 말은 똑같은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이 징벌을 받는 거죠. 말이 같으면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탄이 속이는 말은 가지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을 가졌어요. 속인 말을 남편도 가지고 있었고 아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 여러분 함부로 시험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모를 거야. 우리 남편은 나와 하면 아는 거야. 근데 잠자든지도 몰라. 남편이 지금 죽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 영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남편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이 아내 삽비라가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안 나오겠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값이 한 것이 몇 번이냐 물어보면 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과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 남편과 동의를 해서 이렇게 감춰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지금. 근데 이 여자 마음속에도, 삽비라 마음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동일이 사탄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요. 동일하게. 그래서 둘 다 나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성령을 속이는 자는요, 그대로 하나님 내리치실 수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저기 있는 역사를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왜 이 일을 기록해 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 가운데 있는 일은요, 사람이 측량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인간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을 밝게 나타내신다면 그때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또 이렇게 매를 맞을 것입니다. 칠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도 거기에 거짓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치시죠. 인간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해보세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멸망을 받게 된다. 중대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의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메어 내가리라,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났다. 숨을 거뒀다. 자, 물질과 목숨이 같은 이치가 아니라 물질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것을 인간이 측정하면 안 됩니다. 개입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제사를 못 받는다. 성령을 속이는 자였어요. 여기는요. 지금 성령을 속였죠. 두 번째는 주의 영을 시험했죠. 마치 아닌 것처럼 확 속이고 와서 남편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그렇게 한 거 아니라고 속였죠. 여기는 완전히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를 것처럼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귀정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자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초점인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10억에서 100억이라고 지금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때 노아의 가족들 외에 다 죽임을 당했으면 그 영혼들이 귀하지 않을까요? 귀하죠? 그런데 왜 동물과 함께 똑같이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 범죄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의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동일하게 짐승과 같이 취급을 하셨다, 하나님이. 왜? 그건 다 지옥에 갈 자들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한 번도 죽이지 말아야 돼.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들도 다 살려야 돼. 근데 영적 법칙이 아니야, 그건. 영적 법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도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분 창조물이에요. 근데 타락한 영이 타락한 천사 사탄인데, 그 사탄도 창조물이야. 창조물을 이기려면 창조물이 승리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이기신 거예요. 그게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창조물끼리의 싸움인 거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지혜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고, 사람이 그것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가 산자로 다시 돌아가서 죄가 없는 자리에 씨와 풍지권을 가진 자를 세워주시는 거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멸망의 길에 사탄에 속한 대로 그대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게 법칙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영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랬으면 사탄을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지. 왜 사탄이 여자들 깨가지고 남편도 아담도 멸망을 받는데 그 자리에 놔두고, 멸망에 들어가는데 그대로 놔두고, 왜 그렇게 또 율법을 주고 이런 일을 버리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시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탄 하나 못 이겨서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죠. 그게 아닌 자 아닙니다. 분명히 이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사탄을 이기는 자가 돼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은 죄와 사망을 이긴 자가 아들입니다. 네.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부활되셔서 우리 영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나한테 내 새 생명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것이 태잖아요. 그게 그래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러면 신생아죠, 갓난아기처럼. 이제 영적인 젖을 신령한 그 순수한 영적인 하나님 말씀, 말씀, 갓난아기니까 젖이라 표현했죠. 그것처럼 먹고 성장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라. 구원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태어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오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네, 이렇게 주님의 영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주님의 영을 속이고 하나님과 대립된 자리에 쓴다면 멸망밖에 없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도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 아깝지 않으겠어요? 생명을 다 찬스. 너무 아깝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에도 지금 더러운 죄를 범죄하는 사람들을 잡아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놓잖아요. 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니까 그런 거죠. 공익이 돼야 되는데 공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범죄한 자들도 다 잡아내야 되는데 편견을 두고 잡아놓잖아요. 한쪽은 아예 수사도 안 하고 한쪽만 하고 이렇게 되니까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나라는 사탄의 역사가 심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영어로 덮여 있으면 더러운 영어로. 그 범죄자들이죠. 네. 사람이 만든 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겠어요? 자기가 죄를 만들어서 씌우기도 하고 자기가 죄를 없애기도 하고 아예 먼지털이식으로 완전히 털어서 그냥 짠 거 나오면 그거로 정죄를 하고 이런 검사들이 많이 있다면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심령에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이 있듯이 그러면 사탄이 일어나요. 진물이나 그 더러운 형 덮어서 그런 왕처럼 태어나가지고 자기는 왕처럼 취급하려고 하더라고. 제가 느낌에 니들이 날 뽑아놨으면 내 말 들어야지. 응? 내가 이렇다면 이게 맞는 거야. 내 말이 맞아. 그리고 무조건 그렇게 되잖아요. 왕인데 왕의 말을 흠을 잡아? 이런 짓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고 그 영의 법칙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이런 사탄에게 속해서 성령을 거스르거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속이는 일은 절대 행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저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라. 제가 죄인이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를 하고 들어와야 돼요. 모르니까 난 괜찮은 것처럼 이러면은요 부모한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지는 거죠. 당연히 멸망의 길을 걸어가서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을 베드로 앞에서 혼인 떠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죽은 것을 보고 확인했죠. 은배여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그 남편 곁에 또 있었나 봐요. 굴이 거기다가 장사를 하고 왔다. 온 교회는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온 교회를 듣는 사람들이 다 그의 두에 왔다. 크게 무서운 일입니다. 성령을 속인 자들이 멸망을 받는 것을 실제로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걸 속이면 안 되는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돼. 그 말씀을 지켜가야 돼.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속이기 위해서 작은 거라도 속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정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건 작은 거라고 생각하고 무섭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그 마음이 속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얘는 괜찮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술 마셨냐 그러면 술 한 잔 마시면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 그런 것은 한 잔을 먹으면 술이 한 잔만큼 들어가서 몸에 이제 거기 알게 하죠. 몸이 술이 들어온 것을 그렇게 해서 몸이 다 전달되는 것이 술 취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조금 마시면 괜찮고 막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끄림직한 게 있으면 마음에서 이렇게 거부하면 하면 안 돼. 근데 그게 거부하는 것도 잘 보세요. 다니엘이 그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게 만드는 우상에게 바쳤다가 가져오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먹을 수 없다고 마음에 이미 생각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한 거예요. 나는 안 먹겠다. 그걸 속여버렸다면 그냥 먹어도 괜찮아. 뭐 그것이 뭐 별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또 괜찮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걸 풀어놨잖아요. 또 성경에서 이것은 신은 없기 때문에 사탄이죠. 신이 잡았자 하다는 그런 것들이 무슨 뭐 그 절을 받는 그 뭐 어떤 행동도 하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절을 하고 사탄을 숭배를 하니까 그게 범죄가 되는 거지.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바친 것들을 먹는다, 그런 거 제사 드렸다, 뭐 그런 거 내가 꺼림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렇지만 그 구약의 뭐 다니엘은 그 10년을 가졌단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 꺼리면 다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그냥 그를 신뢰하고 학문을 깨닫는 지혜부터 다 꿈을 해석하는 다 열어주잖아요. 왜? 그 믿음이 작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에서 거림직이 이게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진실하게 딱 붙잡고 회개하시고 작정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나의 삶.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저는 다 봤습니다. 그런 것도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신앙이 이 믿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러한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영혼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성령의 역사는 성령을 거부하지 않기를.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인도해달라고 들리는 음성대로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